한 주간에 교회가 제일 붐비는 날이 물론 주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무료 밥집을 요즘 이제 쉬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주한 날이 토요일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님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각 구역이 돌아가면서 청소하죠.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청소하고 그래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진행되고요. 또 찬양팀이 계속 시간을 이제 배정해서 연습을 합니다. 청소년부 찬양팀, 또 청년부 찬양팀, 우리 장년 찬양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참 찬양이 넘치고 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에 제가 한 일원이다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 바치고 달란트 바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헌신과 이 봉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섬김과 또 헌신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또 섬김의 종들은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보람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같은 일도 사랑으로 감당하면 훨씬 가볍고, 같은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늘 대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지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단 몇 분 차이에 그 차자가 됐어요. 형 에서가 장자가 되고, 그 당시에 장자는 특권이 대단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정말 이 당시에는 장자의 권한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편에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단 몇 분 차이에 태어나서 자기가 장자권을 이제 빼앗기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돼서 아주 꼼수를 부렸죠. 이 장자권을 뺐습니다. 뺐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빼앗아요. 자기가 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형이 이것을 안 다음에 얼마나 분개했는지요. 그래서 그 미움이 커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걸 이제 깨달은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 자 북쪽 지역의 하란의 외가댁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외가댁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외가댁에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어요. 이 야곱이 열심히 그 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워낙에 이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좀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왔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빈들이고 도망자 신세고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변했네요? 야곱이 변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산촌 집에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걸 예삼촌도 인정하고 또 예사촌들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그 에사촌 집이 잘 돼요. 눈에 보이게 형통하게 되고, 이걸 다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에삼촌이 보기에 밥과 이상을 이 야곱이 하거든요. 그 품삯을 좀 줘야 되겠다.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잘 되잖아요. 자기 집이 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질이지만 그러나 품삯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야곱이 한 달 동안 지나면서 그 에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제 몇 사람 나오는데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삼촌 이름은 나반, 그리고 둘째 딸 이름은 라헬, 이제 첫째 딸은 레아, 이렇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은 잘 구분하면 조금 혼동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품삯을 주겠다 했더니 이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주세요.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무보수로.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느니 내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준다는 표현이 계속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그 당시에는 특히 딸은 소유 개념이에요. 물론 아들도 그렇지만 딸은 그랬어요. 참 그런 차별이 있었던 시대니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온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에 돈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요즘도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데, 어느 집에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집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빈손인 야곱이 지참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지참금 대신에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좋다 해서 이제 그 계약이 성사된 거죠. 7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또 눈에 보이게 삼촌 집이 잘 돼요. 형통해요. 삼촌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잘했다, 잘 약속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요. 자기의 재산도 없어요. 그냥 삼촌 집을 위해서 온통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성실을 다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주목하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사랑의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억지로 지는 짐은 10분도 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같은 무게라도 기꺼이 즐거이 지면 1시간도 거뜬합니다. 제가 자주 좀 예를 드는 건데, 10kg짜리 손주가 있어요. 또 10kg짜리 똑같은 무게의 돌덩이가 있어요. 이걸 안고 십리길을 간다고 합시다. 각각 어느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할 때, 지금 트리케, 터키죠, 동부 쪽에 루스드라에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 줄 아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무리들이 막 환호를 했겠죠. 그리고 제우스 신과 그의 대변인 헤르메스 신이 육신을 입고 여기 오셨다 해서 제사상을 차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 말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복음을 제시했죠. 이렇게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인근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터키 쪽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인근에 있는 이고니온, 바로 루스드라의 인근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우리의 풍습을 망가뜨리고 소란케 하고 사람을 미혹케 한다. 뭐 이렇게 그 무리들 충동합니다. 조금 전까지 신이 강림했다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폭도로 돌변해요. 이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바울을 찍어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죠. 훌훌 털고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에게 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뭐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불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소개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았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은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나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모욕해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이렇듯 위대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에 또 조건을 초월합니다. 사랑 앞에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는 무색해집니다. 사랑의 이유만이 남는 곳에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한 7년이 돼서 야곱은 이제 애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했죠. 이제 애삼촌은 이제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이제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신부를 이제 신방에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딸 레아를 들어보낸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야곱이 왜 몰랐을까요? 이 당시에 이제 그쪽 문화는 신부가 온몸을 가렸대요. 얼굴까지 베일로 가렸답니다. 그리고 얼굴 조금 보이긴 하겠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빛도 희미하고, 그리고 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좀 삼촌의 좀 행동이 좀 눈빛이 이상하다, 이런 낌새를 느꼈으면 자세히 살폈을 텐데 철떡같이 믿었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냥 잘 안 본 거예요. 레아, 첫째 딸 레아. 그러면 그 밤에 야곱에게 내가 레아라고, 라헬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그 당시의 환경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입 한번 뻥끗했다가 너 죽어. 뭐 그렇게 위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어요. 또 7년 동안 같은 집에 살다가 이 야곱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레아 첫째 딸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아도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참 야곱 편에서 보면 황당하고 충격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실을 발견한 야곱이 따지지 않겠어요? 자기 외삼촌에게 왜 저를 이렇게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했겠죠. 이 외삼촌 라반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자기 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집안이 잘 돼요. 또 부자가 점점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두고 싶은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예요. 첫째 딸 넣고 둘째 딸 줘서 더 섬기게 자기 집을 위해서 더 일하게 하게끔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의하는 야곱에게 이 외삼촌 라반이 자, 이 잔치 이제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잔치가 끝나면 둘째 딸 라헬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7년 동안 더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뭐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가끔씩 있었어요. 친자매가 한 남자의 남편이 된 아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친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야곱은 이 억울한 그 감정을 털어내고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0절 보실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실 이제 그 외사촌 두 자매잖아요. 사촌이죠. 아내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건 워낙에 야곱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또 그렇게 됐어요. 다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 야곱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총 14년을 무보수로 외삼촌 집을 섬겼던 것이죠. 14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 때문에 견뎠습니다. 또 기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시기에 붕괴할 수 있고 또 그의 첫째 딸 레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지요. 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이 듭니까? 물론 삶의 짐이 무거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부적인 환경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백리길도 단숨에 달려가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밤을 새워도 별로 피곤함이 안 느껴져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힘이 들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예부적인 그런 환경보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의 열정이 남아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또 특별히 바울이 3년 거기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참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씀이 굳게 섰고 성경 지식도 많고 훈련받은 그런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있다 하면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와 삶이 형식주의가 되어버렸다 하는 걸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나 주님의 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는 그 사랑의 경험이 있었던, 체험이 있었던 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많이 듣는 소리죠. 그대로 그 상황, 지치고 사랑이 식은 상황을 그대로 갔다가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더 크게 깨져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일어나서 서로 사랑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곳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곳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좀 멀더라도 고속버스 타고 가세요. 차 운전해서 가세요. 그 현장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강가든지 한번 가세요.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느껴보세요.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 부부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 서로 사랑했던, 서로 사랑을 약속했던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의지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했던 시간으로 가보세요. 시간으로. 아니, 장소야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곳에.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 시간으로 가냐?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지만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일직서상의 시간을 가지만 영원한 생명 속에 동시에 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는 영생 안에 있어요. 영생은 과거와 미래가 다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앞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 죽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영생 속에 살아 계세요.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우린 영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사랑을 했던 그런 시간 속으로 갈 수가 있어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가 가사는 그저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거기 너 있었는가. 2000년 전에 역사상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은 지금 영혼 속에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가 영혼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식었나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 그래서 뜨겁게 응답했던 그 시간과 장소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매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물론 슬픔도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랑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은 다른 아픔이 아니에요. 그 아픔 깊숙이 기쁨이 있어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힘이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해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의 책 하나님의 뜻에서 제럴드 시처는 대학원 시절 자기의 지도교수인 마틴 마티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티 교수는 미국 종교 역사 분야의 권위자라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활동하고 저술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래요.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막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 스승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지만 정말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걸 배워가고 있다고 이제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새로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한대요. 기쁨으로. 그래서 전에는 그 스승이 이제 자신의 그 일을 참으로 이제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뀌었대요. 그가 모든 일에 행복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니까 그 일 속에 생산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없다는 거 편할 것 같죠? 일이 없다는 거 놀고 뭐 그냥 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일 없는 거 고통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 이름이 에덴. 그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자, 이제 동산에서 아담과 이제 하와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맨날 사과 따먹고 머루 따먹고 소풍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경작했다고 그랬어요. 경작. 일했다고 했어요. 일. 타락하기 전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어느 일부분을 네가 해봐, 경작해봐, 갖고 와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보람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일은 보람입니다. 기쁨이에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일을 감당할 때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 일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또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확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찢기시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7년을, 아니 14년을 며칠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대단하죠.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시금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내, 남편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가보세요. 주님께서 그 일어나서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가는 의지에 역사하실 거예요. 자그마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주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열정,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열정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